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너희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랑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그냥 놔두시고요. 마태복음 13장을 이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찾으셨으면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지옥불이죠.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지나요?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스크린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겠어요?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가 24장 24절이 있을 텐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어요. 그냥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았다 그러면 각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그를 끌어올리니까 좋은 물고기가 있고 못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은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요 어디를 쫓게 되냐면 미혹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미혹이 건물이 미혹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교훈이 어떤 신천지에 그걸 들었더니 야 홀라당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훈인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저기 원자력병원 근처에 있는 그 태릉 쪽이죠. 그쪽에 있는 1907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1907 교회가 있어요. 1907 교회는 1907은 대한민국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1907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뵀어요. 거기는 탈북민이 70%, 조선족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면서 태어난, 그래서 이제 그 분포도가 이제 거의 탈북민이 70%예요.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를 만나 보니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72년생인가요? 요 정도 됐더라고요. 70, 예, 그렇게 됐는데 그 부인은 심양이 고향이에요. 중국 심양. 심양은 저도 자주 갔는데 가서 뵀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전 그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서 또한 그 간판은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과 전혀 다른 한국 교회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성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개혁도 너무너무나 그 로만 캐톨릭이 1517년 10월 달에 종교개혁자들이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시대와 지금 한국교회는 방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진리는 없고 세속화되어 있고 무속화되어 있고, 그분이 또 얘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방울만 안 쥐고 있지. 방울이 뭔지 아세요? 방울만,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 방울만 손에 안 들고 있지.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 성도들 중에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인간한 장로회 신학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백석대학이라든지 해서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양산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반드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느냐, 경제, 돈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은 경제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경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은 겁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네요. 지금 북한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들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참 잘하고 있네요. 저는요 10년 전에 아내로부터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간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수명이 10년에서 13, 14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나이는 50 가지 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런 교제 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분 얘기처럼 한국 교회에는 진리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성경의 모습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 부친이 진리 말씀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있었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오늘 지금 마태복음 24장 24절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뭐를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도 미혹해요? 그러니까 확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좋은 물고기들은요 미혹받지 않아요. 왜? 디모데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거든요. 예. 마태복음 24장 24절이죠.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많으니까.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적어요. 찾는 자도 적고 인도하는 자도 적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하느냐? 거짓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이런 표적, 이런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물로 미혹하고. 네. 이게 사람들은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느냐? 그걸 못 봐요. 그냥 눈앞에 현상적인 것만 좋다고 하고, 야, 이곳에 뭔가 임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어제 뭐 녹음 나오던가요? 소리가? 글은 다 보시고. 예. 녹음 지금 어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전 10시 반 집회나 오후 2시 집회는 그 현장에 가서 앉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오전에 한꺼번에 오전 오후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증거한 말씀이 그 가서 20-30분 전에 앉아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계속 떠오르는 것마다 오후에도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지 내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정말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들을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해서 갈 때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누구 앞에 설 때에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나름 어제 잘 증거되어졌어요. 바라크 그 워십 찬양팀 있죠. 저희 교회도 왔었고, 주님 곧 오십니다. 거기서도 한번 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분들이 어제 또 왔어. 2시 타임에 오전에는 못 들으시고 점심 먹기 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그래서 듣는 귀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듣는 귀가 복이 되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들이 미혹하는데 미혹받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미혹 안 받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혹받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는 귀가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거 아닌데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불법이 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법이 성해. 이 마태복음 7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내가 하늘에서 의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서 보내준 내 아들을 통하여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어제 그 설교한 중에 참 그 여러분들에게 늘 전했던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왼뺨을 때리면 어디를 돌려야 돼? 오른뺨을 돌려야 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래.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 그래. 그 말씀 들어 어떤 목사님이 내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 아니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라고 읽어보라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헷갈리더라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 주라는 얘기예요. 속옷 달라는 자에게. 거기서 이제 지난 어제 음성이 잘 안 나왔다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 뭐냐면 다 그 주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미혹한다니까. 뱀의 말은 뭐대로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뱀의 말이라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그 예수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로 데려올 거야. 요게 법이야. 이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이게 다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랑이 식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사랑이 식었느냐? 율법대로 살려다 보니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는 게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을 다 잊어버려. 다 안 돼. 그게 식어져 버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 그럼 뭐가 나올까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의롭게 됐으니 내 지체들을 또 사랑하는 거야. 나도 긍휼을 입은 자요. 나도 주님께 사랑을 입은 자니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사랑이 식느냐? 내가 항상 오름으로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나는 오르게 저기 있는 저 세리처럼 가는 불이 토색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러면 사랑이 안 식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미혹이 뭐냐? 그런 미혹을 받으면 잘남으로 살아 사람들이. 오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죄인은 알아.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이거를 원하시는 거네. 이게 법이라고. 그게 법.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와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 그런 것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미혹을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미혹이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 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북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분도 신기하다는 거지. 왜 한국에 와서 보니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목사님들이 방울만 지어지면 딱 그 모양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50 넘은 사람이 이제 자기는 간이식 받아서 10년째 살고 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삶이 그리고 좀 얘기하면 자기는 지친다는 거 하루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3시간밖에 없대.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를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면 줄어들잖아요. 네, 배터리 눈금이. 자기는 3시간 정도만 이게 좀 하고 나머지는 지쳐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그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느낄 때는 없는 게 복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복이더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깨달았어. 어제 갔던 그 목사가 80이 넘었더라고요. 이거 거긴 기도원이었어요. 어제는 뭐 도심 속에 그 5층인가 뭐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주 허름한 건물에 그 50. 근데 그분이 양주에서 목회를 했다고 저를 알더라고요. 그 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저를 고권능 목사인가 이름이. 그 저보고는 아, 내가 목사님 교회 그렇게 될 때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제가 그 교회 문제 방법을 은행권이나 이걸 푸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서 해드렸으면 다 그리고 해드리고 목사님이 목회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좀 늦게 그 소식을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난 얘기 뭐 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데요. 그렇게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왜? 사람들은 이 땅에 그래 제가 이 땅에서 잘 번영하는 게 그렇게 네피림. 그게 노아 심판 때에 네피림 고대 유명한 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대 민족이. 네? 3m가 넘었다고 하잖아. 그 당시에 안악조사.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감사해요. 정말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 진리 가운데로.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해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잘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붙잡아 주셔서 감사해요. 미혹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라는 거기서가 아니냐면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춘석인가요? 이춘석 이화여대 그 세계 무슨 교수예요. 나이도 70이 넘으셨어요. 국제학. 근데 이분은 지금 세계 정세를 굉장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충근 박사인가 그렇게 될 거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란을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어야 돼. 왜? 그 이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충근 박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 신앙적으로 트럼프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믿음과 그 강요들이요, 국무장관 또 전쟁 국방부 장관, 그걸 이제 전쟁부 장관으로 바꿨더라고. 이름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 이런 등등 모든 장관들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강요 회의를 할 때마다 뭐냐면 이번에 국무장관이 기도 좀 해주세요. 대표 기도하라고. 이번엔 전쟁부 장관이 기도 좀 하라고.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음적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 이충근 박사가 이제 그거를 그 강연을 좀 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영어에 능통한 자니까 이충근 박사가. 그러면서 그 강의하는 동안에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요회 때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란은 이게 미국이든 아니면 아랍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칠 만한 능력이 다 상실됐대요. 지금은 해군도 배 몇 척 있는데 싹 다 바다에 가라앉았고, 비행기도 뜰 수 없고, 포도 거의 기능이 상실됐고, 다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런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좌파 쪽에 있는 시진핑, 푸틴, 베네수엘라 그거는 아이가 잠자고 있는 걸 갖다 끌어다가 지금 법정에 세웠고, 지금 이란, 헤메네이도 다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웅산 폭발 저거 전두환 때 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죽은 것처럼 60명 강요들이 그 한 자리에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충근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군대도 장군들이 하나도 없대. 다 죽어서.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대.
그리고 히메네 그 아들 차남이 이제 권력을 승계받는데 걔도 없어졌대요. 일단 부상을 당했는데 죽었는지도 모른대. 지금 잘 보세요. 그게 이제 옛날에 나오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구약 성경에 아수르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은 바사 왕국, 고레스 왕 아시죠? 그 고레스 왕이 이란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해요. 헬라는 로마에 망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 페르시아가 바사 왕 고레스가 이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독재자는 시진핑을 지금 타깃을 잡고 있고, 또 김정은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무력화됐어요. 거의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이 창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를 지금 주목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슬람권의 인구가 30억이 넘습니다. 기독교하고는 훨 차이 나요. 기독교는 적어요, 훨씬. 전 세계 인구 중에 70억이라고 치면 30억이 이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게 심판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왜 들어 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죠. 그건 좀 더 지켜봐야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악이 창궐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까? 저는 지금 관전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불의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하면 뭐예요? 롯을 뭐라고 그래요? 이 성에서 그냥 둥지 틀고 줄이 틀고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세상이라고? 철거될 세상이라고. 철거될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이 막 집착하게 없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복은 아무런 미련 없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해라 얘기는 뭐냐면, 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천사들이 롯의 철은 뭐였어요? 롯의 안에는 뭐예요? 뒤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투자로. 그렇지,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받을, 제가 그 얘기를 심판받을 세상은 철거될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철거될 세상에 뭐가 없어야 돼? 미련이 없어야 돼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니까. 미련을 두지 않으려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왜?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봐, 롯의 처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인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야무져야 돼요. 당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날도 제가 좀 기도를 몇 번 해드린다 하면서 놓쳤는데, 우리 홍시정 권사님 제 그 무릎 수술, 차 탔을 때도 그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달이든 한마디로 말해서 몸 움직일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의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로 나가야지,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로서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도우세요. 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신앙은요, 뜨뜻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버거막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사대교회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숲속의 비전이 있을 때 아싸라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잖아. 자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사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거기서 나와 그러면 미련을 두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왜? 가치가 없어. 쓸 가치가 없다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금이 유혹되잖아요.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넘는다면 얼마나 저가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금광 그러잖아요. 옛날에 최한일 집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기 금강 인제 그 금강 폐광인데 금 옛날에 일제시대 때 금을 캐던 광, 자기가 또 그걸 어떻게 인수받아서 뭐 시추도 하고 막 가봤어요. 제가 그 현장을. 그럼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금광의 광자는 미칠 광이래요. 금을 막 찾다 보면 미친대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미칠 광이라고. 뭐 그거 돈만 날렸죠. 투자만 하고 끝난 거지. 뭐 거기서 뭐 금을 캐겠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헛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모든 말씀처럼 불법한 자가, 한번 본문 잠깐 10절 볼까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누가 능력을 안 하고 누가 전혀, 좀 감사하죠. 그런 거에 미혹이 안 돼. 10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뭐 하지 않아요? 바른 말씀, 진리 말씀을 안 받아.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 딱 묶어가지고 불못에 확 던지는 거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잖아.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진리 편에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건 다 없어질 거라니까. 여러분들 쥐고 있는 거 다 없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굶기지 않으셔요. 헐벗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 거해서. 그러면 어떤 심판? 쌓은 선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광고 삼아 말씀드리면 부흥사에 걱정이 많았어요. 뭐 그래도 많이 문자들이 와서, 또 내가 오늘도 단체 문자를 지금 세 번째 오늘 보냈어요. 수고하신다는, 전라도에서도 가겠다고, 또 내가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가겠다고, 이게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100명까지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일날 다 찰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뭐 90명 좀 임박해서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 월화입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오직 그 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비전의 식구들이 끝까지 진리 쫓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